목요일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함께 나누면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또 이제 문제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살 것인가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은 십계명이었습니다. 십계명. 삶의 바탕은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이 바탕을 깔고 어떻습니까? 삶이 나오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질서, 이 질서 안에서 만들어지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십계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감당하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기도의 뭡니까? 모델, 기도의 모델이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주기도문을 포함해서 세 가지가 교리의 큰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게 뭘까? 이 질문부터 함께 한번 하고서 넘어가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이 뭐냐면은 여기 있는 것 같이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께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이든지 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를 참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행위가 뭐냐?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든지 무엇을 바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 죄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그의 자비로우심을 감사히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고백과 또 용서받았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기도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에 맞춰서 오늘 우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는데 첫 번째는 잠언서를 묵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잠언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잠언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평강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교회 최승용 집사님을 인도해 주시고 또한 그 사업을 순적하게 이끌어 가시고 성령 충만하심으로 최 집사님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김민성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김선교사님은 교회를 개척하거나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처음으로 태국에 왔을 때 정착할 수 있도록 또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외국인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필요한 일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후원하는 일종의 보급창 같은 보급 기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지체들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한 10분 동안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평강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지혜의 오른손에 있는 장수를 누리게 해주시고 왼손에 있는 부귀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특별히 최순영 집사님을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면서 나갈 때 그 사업이 순적하게 이끌려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태국에서 일하고 있는 김민성 선교사를 하나님께서 붙으시고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보가 현저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 삶이 가정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교회와 우리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데 그 맞이하는 과정이 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들이 기억나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 기도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한다고 하는 거는 제일 그 중요한 그 핵심이 뭐냐면은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방법이 뭐냐,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이 그 은혜의 방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은혜를 받는 이 그 방법이 뭐냐, 제일 처음에는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은혜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제 예배 시간에 이제 설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고 해석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나가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례입니다. 성례. 세례와 성찬을 얘기를 하죠. 우리 교회는 세례 받는 사람들이 요새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세례를 받는 일이 굉장히 커다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끔 만드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3-4번씩 성찬을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성찬이 매주마다 일어나는 참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있다면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을 올려드리는 수단으로 뭐가 되느냐, 기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은 기도라고 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나를 부정하는 행위가 돼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지만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의지하겠다고 하는 하나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뭐냐면은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기도의 그 모범이 어찌 되어야지만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마태복음에 봐보면은 기도할 때 주의해야지만 되는 거, 1번 중언부언 하지 마라. 하지 말라. 2번은 뭡니까?
기도할 때는 골방에서 해라. 근데 이제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서 이제 뭐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서 몰래 해야지만 된다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어? 기도하는 것을 과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너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참 어떤 면에서는 좀 이렇게 답답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과시하면서 있잖아요.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장 어귀에서 멋있게 거룩하게 있잖아요. 막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은밀히 보시고 또 은밀히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의 그 바탕인 겁니다. 모델이에요, 모델. 그래서 이제 기도의 모델이 주기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기도는 이제 그 판이 버전이라고 하죠. 버전이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마태판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기도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나랑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이제 복음서에 있는 것이고 이제 그 마태복음에도 이제 괄호 치고서 그러니까 그 중요한 사본에는 이제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갖고 마태복음에서는 주기도문이 6가지의 청원, 6가지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출발선은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아버지여 라고 하는 이 호칭이 먼저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기도가 나옵니다. 5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과 관련되어져 있는 기도가 마태복음에 있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내용은 다 비슷합니다. 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대부분 학자들은 이 누가복음에 있는 요 주기도문이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기도문의 원형에 더 가까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그 예배 시간에 예배에 잘 맞춰져 있는 마태복음에 있는 이
주기도문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마태복음을 바탕으로 해서 주기도문을 함께 공부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각각의 기도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는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먼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사도신경에서는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하나님 아버지여라고 얘기하는 이 말이 갖고 있는 바탕은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초월적인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진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뭐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여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하나님 아버지가 뭐냐?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아버지가 뭐 그렇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거는 우리가 인정을 하겠는데 이 하나님 아버지가 과연 친밀하냐 나랑? 친밀한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는 또 좀 문제가 많다고요, 사실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주기도문을 얘기를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이 말을 하나 더 넣으신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또 친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부각시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예요. 내 아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나를 인정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나의 삶 가운데 아주 섬세하게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찾으라, 뭐 구하라, 문을 두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뭐를 얘기를 하십니까? 악한 아버지도 아들에게 좋은 것으로 준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했느냐?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채워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친밀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도 역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처음에 기도할 때 아버지여 라고 하는 호칭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26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면서 이 슬픈 세상에서 내게 닥친 모든 역경을 내게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 일을 하실 수 있으며, 이게 여러분들 이제 주기도문하고 통하는 건데, 신실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도의 바탕이 뭐냐? 여기서도 어떠냐면은 첫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전능하심.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왔지만 나는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이 슬픈 세상에서 내게 닥치는 모든 역경을 내게 선으로 바꿔 주실 것을 의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이델베르크 요지문답에서 나의 아버지여라고 얘기할 때, 우리 아버지여라고 얘기할 때의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신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밀함, 하나님의 이 친밀함과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초월성이 어떤 의미에서는 있잖아요. 대립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초월하시는 하나님과 나의 삶 가운데 친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 시각적으로는 굉장히 대립되는 그런 개념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개를 합치시는 거예요. 합치셔갖고 뭘 하십니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내가 아버지여, 아바여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맨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야지만 된다고 얘기하신 이유가 뭐냐? 이 초월성, 하나님의 초월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이 친밀하심이 동시에 우리들에게 있어야지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찾고 있는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초월하심과 친밀하심을 동시에 갖고 있어야지만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말로 지금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여,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가 주기도문에서 맨 처음에 나왔던 것 같이 하늘에 계신 나의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부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고, 또 나의 필요를 아시고 섬세하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출발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내가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는가를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왜냐? 그분은 전능하시고 또 온 땅을 만드셨고 또 만군의 여호와이시고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나의 필요를 아시며 채워주시는 아빠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또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주시고 은혜를 베푸심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